할렐루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이런 모두를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하고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에 큰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16장 17절로 갑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뭐라 했습니까?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재앙은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완성하는 일에 하나의 도구일 뿐이라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 역사의 끝에서 되었다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나님이 완성하신다. 우리는 항상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십시오 이런 인사를 했던 것처럼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되어집니다. 이를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십니다 라고 분명히 신앙 고백하십시오. 참된 신앙은 그 입술의 고백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을 돌리고 찬송과 감사의 삶을 살고 세상을 향해서는 시인하십시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셔서 이 역사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 하나님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눈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재난으로 인해서 망가지고 있다고 우려의 소리가 있습니다. 기후가 변한다고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다고 코로나19가 지금 오래가고 있다고 바다가 오염되고 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말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인류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하세요. 이렇게 성전에서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18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하늘에서 먼저 이런 소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실제적인 지진인지 아니면 이것을 어떤 재앙의 총체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타나는 결과를 보면 압니다. 자, 19절 말씀 보세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잔을 받음에. 그리고 20절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안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다가 여러분 창이라고 바닷물이 높아져서 지금 섬들이 없어지고 있죠. 과거에 명성 있던 나라들이 두 갈래, 세 갈래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도 지금 큰 그런 힘을 과시하고 나라들이, 중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얼마나 많은 소수민족들이 있고 저들이 독립을 위해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티벳 같은 나라들 보세요. 네팔 같은 나라 보세요. 여러분, 인도와 파키스탄 같은 나라들 보세요.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세 갈래, 네 갈래 갈라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만과 중국이 갈라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남북으로 갈라지고 과거에 신라, 백제, 고구려 이런 나라들이 다 갈라진 나라들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섬들도 없어지는, 산악도 간데 없어지는, 아마 여러분 우리가 지난 여름 수많은 홍수들을 접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서는 역사 이래 없는 기근들이 일어나서 이제는
저수지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호수가 우리나라 반만한 그런 나라들이, 그런 호수들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해일이 일어서 홍수가 나서 산사태가 나서 골짜기가 없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되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21절 보세요.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그 우박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 이거를 우박이 이렇게 큰 게 어딨냐 해서 이거를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합니다. 미사일이 아니냐, 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또 소행성이나 이런 운석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재앙의 끝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한다라는, 하나님에게서 떠난다라는 겁니다. 비방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신앙을 포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처럼, 빛과 어둠처럼 그렇게 추수하는 시대가 온다라는 겁니다. 지금 추수꾼들이 있죠. 신천지 이단들 보세요. 복음적인 교회들이라고 말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복음적인 교회 다니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과연 온전한 성도들일까? 목사님들과 모임에서 참 마음 아픈 소리들을 많이 듣는데요.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는 교회가 장사꾼의 소굴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재산 싸움 때문에 교회가 두 갈래 세 갈래 갈라지기도 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원망과 비난을 입술로는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이제는 약해져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것은 되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나라들이 갈라지고 산들도 섬들도 없어지는 그런 시대, 이제는 500년 전보다도 100년 전보다도 더 재앙이 커지고 재난이 커지고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도 더 강팍해져 가는 정말 추수의 때가 아닙니까? 알곡은 알곡대로 연그러져 가고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연그러져 가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이런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고 깨어 근신하는 삶을 살길 축원드리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세상을 향해서는 되었다 선언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모두를 축복합니다. 아멘.